요한복음 1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요, 가만 좀 앉아 계세요. 말씀 제가 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말씀 듣습니까? 정말 조금 불편해도 앉아서 말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명절은 특별한 날 같아요. 평소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미 돌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안 보이는데 이들은 어디에 갔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는 자예요. 저 산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엎드려 절하는데, 사람은 그 육체의 흔적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 부질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데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라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이게 모든 것이라면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실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사도바울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을 만물의 찌꺼기, 그냥 찌꺼기라 해도 별로 안 좋은데 만물의 찌꺼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가장 확실한 시작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요, 내가 지금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해요. 이게 있거나 교회 나와도 없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요. 제가 이번에 제 설교를 유튜브로 올릴 때마다 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좋아요하고 올려주는, 근데 영어로 올려줘요. 영어인데 영어도 아니고 해서 알아보니까 러시아 사람이에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목사님 하나 교수의 말씀 전한 게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목사님이 교회 교구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요, 지금 이 시대가 한글로 제가 아는데 유튜브를 누르면 러시아어로 바로 나온다는 겁니다. 놀라워요. 세상은요, 이제 언어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느낍니까? 우리 세상은요, 급격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옛날에 부모를 어렵게 알고 살았던 그 가족, 부부관계에서 어쨌든 살았던 그 질서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도 가족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통해서 이들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절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딸은 자신이 천국에 있음을 어머니에게 분명히 고백했다고 저는 어머니에게, 제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어렵다고요? 내가 안 가겠다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이 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살아가기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열심의 반,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반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놀라운 경험 하나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가 지금 이 색깔이 좀 이렇게 인쇄가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몇 주 동안 내가 고민했는데, 인쇄기를 수리할까 바꿀까 생각했는데, 그 인쇄기 가격도 만만치 않고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넘겼어요. 오늘 주일 아침 딱 되니까 인쇄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딱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주님, 오늘 인쇄가 깨끗하게 잘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그 순간에 토너를 한번 흔들어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토너를 빼가지고 한번 흔들었거든요. 다시 딱 넣고 하니까, 여러분, 주보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것에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임령난 자매, 성경을 보지 말고 이거 들어야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편 121편에 우리는 조는데 하나님은 안 졸아. 여러분, 우리 잘 동안에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 숨 안 쉬면 죽을까 살까? 근데 여러분이 숨 계속 쉬려고 신경 쓰면 잠이 올까 안 올까? 안 와. 그래서 숨을 쉬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오. 네? 인간이 아무리 숨 쉬고 싶어도 하나님이 끊어지게 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몸에 제일 중요한 건 피가 도는 겁니다. 피가 돌면요, 몸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 몸의 전체에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우리 몸 곳곳에 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피가 돌지 않으면요, 그분이 썩습니다. 왜? 영양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피를 돌려본 적 있습니까? 에이, 피 돌아라.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피를 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저는 살아 움직이는 게 이게 제가 복이에요. 여러분 얼굴 혈색이 참 좋잖아요. 그거 뭔지 압니까? 피가 잘 돌면 혈색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요, 다 혈색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으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 가는 게, 천국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실제입니다. 내 아버지는 제게 실제였습니다. 강계양, 이 아버지는요, 58세 때인가 9세 때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잘 나는데 50. 그런데 어떻게 사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지금도 너무 만나고 싶어요. 왜? 아버지는 제게 야단하면 한 적이 없고 늘 온화한 얼굴빛으로 저를 봤지만, 그때 아버지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요, 세상을 떠나는 그날, 저는 우리 어머니의 고백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여보, 나 오늘 밥 먹고 싶지 않소. 밥을 창뜨거 차려놨는데, 왜냐하면 올가지 기쁜 날이 없어. 그리고 그날 아버지는 길을 가시다가 쓰러져서 그곳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내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 계신다. 아버지가 실제이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실제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는, 인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에게 배워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를요 간간히 해라. 뭐 한 주일에 한 번만 해라, 아니면 하루에 한 번만 해라, 이게 아니고요, 쉬지 말고 하라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요 쉬지 않고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은 쉬지 않고 나에게 뭔가 고통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로마서 10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만날 때 주님은 손 내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받기 원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 인정하라. 그래서 이번 금요일 예배 드린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다 기뻐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이름만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고 이 예배 때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에 체험하지 못한 분도 있고 체험한 분도 있어요. 있어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이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 같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같이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거 체험했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만나고 삽니까? 종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 머릿속에 알면 안 됩니다. 실제로 내게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실제로 나에게 아버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라고 기록한 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성경입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끝내면요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신 생명으로 하늘나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얻지 못함으로 지옥 가서 사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요 이 땅에 남은 생명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끝나. 이 땅 여러분 걱정 많아. 오늘 한 집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감정을 들었어요.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이 있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만석군은 웃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제일 걱정 많은 사람이 누구냐? 이모모 대통령입니다. 자나깨나 지금 잠 안 자고 이 추운데도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있고, 여러분 그분 좀 잠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요 잠이 제대로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요대로 사는 게 소박한 행복입니다. 그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해서 하루에 3끼 밥 더 안 먹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우리나라 스타들, 그들 젊은 때 빛을 발휘했지만 제가 그들의 노년은요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다 비참해진 걸 느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봤다. 우리나라 유명인들이 나이가 들어보니까 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다 비참하더라니까. 젊을 때 인생의 낙을 마음대로 누린 그들은 노년에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뼈 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젊은 청년도 나와 있는데 청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내 미래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꿈이셔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요.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완벽히 짰을까요? 안 짰을까? 완벽한 계획을 다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물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뭐 화장을 두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결정 못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은 뭐냐니까 방하다가 끝내는 겁니다. 그 많은 방해 끝에 이제 주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이 제가 마음이 안타깝지만은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하고 나면 꼭 어디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너무 슬퍼. 또 앞으로 갈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어릴 때 꿈이 뭐냐? 목사 되는 것이었어요. 이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영락교에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 신앙을 포기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고시에 파스해서 검사가 되고 대검찰청장이 되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을 누가 넣어줬어요. 이곳에서 주님 다시 만나서 매일 기도하고 자기가 신앙을 기록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환경에서요,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데 더 나빠지면 만나겠다고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준 이 환경은요, 주님 만나러 주신 최적의 환경입니다. 최적의 환경. 여러분, 우리 지금 명절 맞았어요. 명절에 누가 중요합니까? 명절에 내 가족들이 친지들이 있다 하지 마세요. 핸드폰 끄세요. 예, 핸드폰 말하지 마세요. 전화기 죄송합니다. 예, 조금만. 예. 자, 여러분 혹시 핸드폰 조금만 꺼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마다 드론 입고 있어놨더라고요. 핸드폰을 끄고 오세요. 이래서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아버지신데, 내가 인간적으로 아버지는 두려운 아버지가 있고 좋은 아버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요, 내게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자상하시고 너무나 섬세하시고 나의 모든 걸 너무 헤아리신데 그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냐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했냐 아니냐. 얼마나 하나님은 고독한지 아십니까?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경은요 왜 기록했냐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회되고 말이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성경 적당히 보면 안 돼. 연구해야 돼. 연구해야 돼.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오늘 설교 듣고요, 본문 찾아서 보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보이는 사람. 딱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여러분 어떤 목사 이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세요. 이걸요 딱 덮어놓고요 딱 올려놓고, 선만이 요새는 그냥 올려놓고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예배당 갈 때 여기에 먼지가 쌓여있어. 그래서 후 불고 탁탁 때려요. 그래서 이것을 후탁 성도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슬픈 일이에요. 전혀 아버지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생을 주시려고 한 말씀인데,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내게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 거길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생 얻는 길을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안 받는데 무슨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려고 생명을 주신 그 아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바로 여러분은 그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 생명 가진 자는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들 됐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기도 안 하는 분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웃지 마세요. 그냥 웃지 마시고 옆에서. 자, 여러분 아버지를 잘 모시면
아버지를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됩니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람 만나고 즐기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러운 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요, 목사님이 교도소 가는 시대입니다. 이건 너무 부끄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이 교도소 갑니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 날 청주교도소에 설교를 요청받았는데 거기에요, 믿는 자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 다 모시고 살아가면요 그렇게 방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주는, 그래서 아버지는요 너무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로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목사의 삶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아버지. 성경은 아버지 안 하고 또 다른 말을 씁니다. 어떤 말입니까? 아하 참,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내보고 이러더라고요. 아빠 그러죠. 다 커가지고. 그래서 아빠라 하지 마, 아버지라 해. 그렇게 얘가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 어릴 때는 아빠란 말은요 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지실 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예? 아바 아버지랬죠. 아바란 안 하면 돼요. 아빠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아빠라고. 여러분 얼마나 편한 관계입니까? 아빠. 요새 애들이 유튜브에 이러더라고. 아빠 왜 엄마하고 결혼했어? 나하고 결혼 안 하고. 요새 애들이요 웃기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애들이 영특한지. 아빠 너가 태어나기 전에 결혼했다. 왜 내가 태어나고 결혼하면 안 되는가? 내가 봐야지. 요새 애들이요 정말 영특해요. 이 영특한 애들이요 이 아버지를 알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아버지를 알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둘째 우리 손녀 딸이 이름이 강이솔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 3달까지 인격이 결정되니까 제가 이솔에게 절대 텔레비를 안 보여줍니다. 왜? 이거 보여주면 이 삶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적당히 보는 게 좋은데 그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때요,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저는 잘 두려워해요. 미안한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아버지지만 마치 양들의 삶을 책임지고 양들이 공격받을 때 보호해주고 양들을 편하게 해주는 목자로 표현했습니다. 그 읽어드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이것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23편 찾았습니까? 자 818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으로 탈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자, 아버지가 재벌이면 돈 걱정했어요, 안 하겠어요? 야, 아직도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돈을 주신 아버지야. 그러면 돈 걱정해야 한 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은 돈은 있어도 건강을 줄 수 없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재벌 순위에 보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돈은 있지만은 삼성오리온도 세웠지만 그 턱실에서 6년 동안 의식을 깼다가 잃었다가 하면서 투병하다가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왜 기도 안 합니까? 해보세요. 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 의사는 왜 두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을요 못할 게 없는 분이셔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스프라이즈입니다. 놀라운 분이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땅에 오매, 이 말은요 예수님 만드신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이란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잘 아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셔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앞장서서, 물론 삼위 하나님과 같이 했지만은 예수님이 만드셨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며, 또 거기서 계신 지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님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들로 만들게 하여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살과 피 생명을 여러분에게 몽땅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내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되는 방법 너무 놀라운데, 에베소 1장 5절, 자, 주보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느리라. 할렐루야. 거둬주신다. 그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은 전부 다요 내 지금 믿음과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두 분이 어제 제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안동에 사시는 분인데 신앙 상담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언제 볼지 모르고, 제가 우리 성도에게는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다 강력하게 말했어요. 강력하게.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다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다 얘기하면서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은 믿음과 똑같이 가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주셨습니다. 맞춤형으로. 별로 안 놀리네. 맞춤형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라. 이걸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라. 근데 이분들이요,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고 나서,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한 거 아십니까? 아멘. 왜 이렇게 착하십니까? 아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한 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더니요, 어제 꽃감을 상자 하나 주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분이 있구나.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진리를 사모해서 제 인데 오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진리를 제대로 전해주고 싶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삼았다.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뭐 용서받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다 용서받아야지. 맞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십자가의 공로로 난 다 용서받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용서받지요. 우리 믿는 자는요, 철저하게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이 회개는 뭔지 압니까? 반성이 아니에요.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삶을요, 완벽하게 딱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내가 모아놓고 내 못 씁니다. 내가 못 쓴다니까. 다 남의 것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가 베풀면 그 자녀가 부모가 살았던 그 삶의 고통 속에서 이만큼 이루은 걸 다 알고 감사합니까? 어린도 없어요. 그냥 부모는 당연히 주는 거다. 어떤 자는 이런데요, 나 이렇게 살게 할 바에 왜 나왔습니까? 요새 진짜 기가 막히십니다. 기가 막히시.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못 줘도요, 이 믿음 주면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자녀가 구원받는데 왜 여러분이 그 역할을 못하십니까? 해야 됩니다. 이 명절이 뭡니까?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갔습니까? 전 너무 감사한 게요, 내 딸도 주님 품에 가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 품에 가 있던 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손 굳게 잡고 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는 가족관계 다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있을까 없을까? 부모님, 자녀, 부부관계, 당신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니 본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요, 다 각각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달 동안에는 우리가 혈연, 지연 다 묻고 살바는 이 땅을 딱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 앞에 가면요, 모두가 자녀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형제여, 이제 오셨습니까? 제 딸이 아빠 아니고 형제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나라 가는 것은 막연한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기도하고요, 내 일가 친척 가운데 이 믿음을 무시 지금 중병 앓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 그 가서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저를 예배에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더라고요. 지금 너무 감사해요. 이 믿음을 심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이 십자가의 죽음은 너희들이 있을 거처, 맨션, 너희들 집을 준비한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의 집을 준비하는 겁니까?
천국이 집이 부족해서 집을 만드는 겁니까? 집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거처를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옷을 입듯이 그분의 몸을 내가 입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군지 그리스도와 합당하게 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이 죄악된 내 삶을 그곳에 다 물속에서 다 씻고 벗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옷입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옷을 입는 거요. 그분의 공로를 입는 거요. 그 공로 아니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희들이 나를 이제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는 찬송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입고 사는 자는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이 눈을 못 뜨면요, 내가 죄인지 아닌지. 나이 많은 노인분들 보면요, 기력이 없으면요, 자기의 몸도 못 추스립니다. 영의 힘이 없으면요, 자기를 몰라요. 이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모른다니까. 곧 끝나. 곧 끝나.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은요, 자, 우리나라에요, 하루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730명에서 750명 그쯤 돼요. 그 죽는 사람이 나이를 조사했더니요, 50대 이하가 반. 저는 나이 많으면 죽는 자인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나라에 50대 이상이 반인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죽음 가운데 하나가요, 자살. 너무 안타깝거든요. 지금 믿는 자의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면 어디 갈까요? 다시 묻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어려움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이요,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버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공로를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자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기도도 응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믿는 자가요, 죄를 막 만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지금 한 번에 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테이블로 말하면 한가운데 이 컵을 딱 놓고 넣으면 안정이 되죠. 맞죠? 만약에 그죠? 근데 요 끝에 놓으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근데 제가 보면 어떻게 전하냐면요, 요 간들간들하게, 최소한 요 정도는 믿어야 된다. 요 간들간들하게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 가운데 놓고 전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 딴 교회 갈랍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 끝에 간들간들하게 지금 제가 전하고 있다. 이 말했어요. 요 더 나가면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요. 지금 교회가 이 복음을 바로 안 전하고요, 목사들이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펴보세요. 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좋은 얘기 듣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온 줄 알아요? 이 성도들이 이걸 받아들이게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나는 전해야 돼. 안 전하면 하나님이 나 가만 안 둬. 제가 지나치게 전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 니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소의 수준에서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데 아버지를 붙들지 않습니까? 죽은 아버지도 그리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에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들고요, 하나님 믿는 종교가 크게 말하면 유대교가 있고요, 이슬람교가 이 성경 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 몰랐죠? 이 이슬람교가요, 이 성경에 구약을요 신경을 안 믿어. 왜? 왜 안 믿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니까 신경. 구약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알라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자손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이것은 여종 하갈을 통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랍族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수준이 대단해요. 그냥 끄떡끄떡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얻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 태어난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아랍은 대충 인구가 4조에서 5조쯤 됩니다. 유대인은 인구가 얼마 되셔야 합니까? 1500만. 근데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무수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유대인만큼 비참한 민족이 없는 게, 가스실에 가서 600만이 죽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막연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역사.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온 것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온 걸 맞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이 택배를 통해서요 시한폭탄을 배달해가지고요 그 중상이나 이런 걸 입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입을 못 연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저는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만큼 복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요즘 말하면 총회장, 대제당,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성경에 능청한 학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지금 아랍은요 어떻게 알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이 알라인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건 죽여야 될지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한 분에 못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 말을 썼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다. 여러분 지금 강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안 맞춰가지고 하나님, 강 목사의 아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박순덕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하지 말고 박순덕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기력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죠.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 제 나이가 되면요 별로 어디 한영 안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점점 힘을 주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늙어도 여전히 빛이 청차고 진행이 풍족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렙이요 40대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정탐꾼으로 갔는데 그때 젊은 40대. 나중에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노인 아닙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하는데 헤브론 산지만 남았습니다. 왜? 헤브론 산지는 그인족들이 살기 때문에 아무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갈렙이 내 나이 85세로 돼 40세 때와 똑같은 건강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입니다. 85세인데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과 기운을 더해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니까요, 이 세상은 다 우리에게 절망을 줘, 짜증을 줘, 원망을 줘, 뉴스 보고 알아서 너무 기쁘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유대교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요, 이스라엘교가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는요 자나깨나 불러요. 할렐루야. 자나깨나 부르면 하나님 대답할까 대답 안 할까? 여러분 안 들리지만요 우리 마음으로는 이게 믿음이요. 이거 믿는 것도 믿음이고 안 믿는 것도 믿음이요. 기도 아무리 해라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믿음이요. 왜? 아니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저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 믿음 보여주고 간다. 내 손자 손녀에게 내 믿음을 보여주고 간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유산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자. 하나님 붙들자. 로마서 8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로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성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늘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영어롭게 하신데 예수님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영생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잖아. 이 땅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도 오늘 이 예배 나온 것은 계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주 착하셔. 자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믿음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 안 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그대로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탈 때요 뱃속에서 10달의 생명은요 태어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 10달 지나면요 천에 한 명 정도 몰라도 눈 다 갖고 코 다 갖고 입 다 갖고 다 태어납니다. 완벽하게 사람 구실 하도록 태어나지.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몇 년 샀냐? 100년 미만의 삶을 삽니다. 왜 이 땅에 사면 뱃속의 생명은요 이 땅에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고, 이 땅의 100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요 마귀는 뭡니까? 거짓의 압이 됐죠. 그렇게 마귀는 거짓말하는 압이요. 마귀 아버지로 둔 사람은요 참 거짓말해. 거짓말 속아. 제발 거짓말 속지 마세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의 수업. 뭔 수업요? 앞으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우리는 왕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릴 가치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의 시간, 영원의 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문을 목사가 설교할 시간에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는 사람이 있고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 알아요. 내가 이제부터 연다. 여러분 대단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마다 주여. 오늘 여러분 일세종이 깨끗해 나왔죠? 주여 하고 주여 하고 지금 어떤 것도 한번 해보세요. 운전대 잡고 주여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부분도 지금 여러분 걱정하는 부분 있죠?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맡기냐면요, 내 염려가 사라질 만큼 맡겨야 돼요. 염려하는 것은요 아직도 여러분 지고 있는 뜻이에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도와줘. 자, 여러분 놀라운, 이제 하나님은요 풍족한데 도움 안 받을 거예요. 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비참하게 사는 거야 자기. 여러분 이 땅에요 돈 많아도, 여러분 이 땅에 권력이 있어 그들의 사는 삶은요 절대로 안심이 안 됩니다. 옛날에 왕들은요 먹기 전에 반드시 왕 음식을 먹는 궁녀가 있었습니다. 왜 먹었을까요? 언제 독이 올지 몰라.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 들거든요.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하고 김정은이는요 절대 안 타는 게 있대요. 뭘 안 타는지 알아요? 비행기는 안 타요. 언제 떨어질지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는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타고 타잖아요. 하나님이 보아사 내 인생은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 이러지 말고요 아버지,